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 축자에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사람들 그 이름 건 축자에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아멘. 안녕하세요. 포도제작교회 이종민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신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엘리야 선지자의 네 번째 이야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시키시는 대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미움을 받고 쫓기는 신세가 되죠. 하나님은 처음에 그를 그리 시냇가에 숨게 하시더니 이제는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게 하십니다. 엘리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르밧으로 가죠. 거기는 이방인의 도시였습니다. 이방 신들이 넘쳐났습니다. 모두가 풍요의 신, 농경의 신, 돈의 신, 바알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사르밧 과부와 그의 아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풍요를 쫓아 살아갈 때 그들은 하나님을 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점점 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을 따를 것입니다.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소수가 될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사랑하는 여러분이 거룩한 소수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다 세상의 길로 떠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이렇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세상을 따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르밧의 그 여인은 거룩한 소수자로 남겨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너무나 절망스럽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도 극진히 섬겼던 여인에게 시련이 찾아온 것이에요. 그의 하나뿐인 사랑하는 아들이 죽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병에 들어 증세가 점점 안 좋아지더니 결국 숨이 끊어졌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엉엉 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고 원망하였습니다. 이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기도 하였고 또 엘리야를 향한 그 원망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바람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거예요. 그녀는 원망합니다. 구약시대에는 누군가 벌을 당하거나 재앙을 당할 때 그것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 어둠의 땅에서 바알신의 땅에서 믿음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이런 시련까지 닥치게 된 것이죠.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 삶에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에도 시련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사르밧 과부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표현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감정을 억누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 그것을 솔직하게 말하라고 가르칩니다. 다윗의 시편을 봐도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슬픔, 기쁨, 우울함, 환희, 죽고 싶은 심정까지도 다 하나님께 표현하였습니다. 요나도 하나님께 대들며 따졌고요. 모세도 하나님께 속풀이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겪을 때 우리가 겪는 감정들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푸느냐가 우리 신앙의 핵심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술로 해결하려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다른 유흥거리로 이것을 풀려고 해봅니다. 그러나 그걸로는 원본적인 해결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 기도할 때에만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입시를 준비하면서 참 공부하기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때 참 소중했던 기억이 야간 자습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교회 기도실에 들러서 매일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가서 울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다들 그 밤에 기도실로 모여서 다들 울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하면 어느새 우리 마음에 있던 무거운 짐들이 다 떠나가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쏟아넣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기도로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분명 가져가 주실 것입니다. 사르밧가부는 오늘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냈지요. 그의 슬픔, 그의 시련에 대한 비통함이 전해집니다. 이제 엘리야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도 이 일이 있자 너무나 당황합니다. 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이 여인이 저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요. 이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고 이 여인이 저에게 얼마나 잘해주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며 당황하고 속상하고 가슴 아파했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일이 닥쳤을 때 그가 정죄했을까요? 여인이여, 이것이 당신의 죄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죄를 지어서 아들이 이렇게 벌을 받은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아들을 달라 하고요, 여인에게 받아서 그를 안습니다. 그리고 안고선 자신이 기도하는 방인 다락방으로 올라가 자기 침대에 이 아들을 누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죠. 그곳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집의 과부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시어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그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3번이나 그 아이의 시신 위에 몸을 엎드리고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의 영혼이 돌아오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죠. 오늘 엘리야도 이 일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도 다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아픔에 공감하였고 그 아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당신의 죄 때문이요 라고 정죄하지 않았고 그녀의 옆에서 같이 울었습니다. 예수님도 수많은 죄인들을 만나실 때 그들을 정죄하시지 않고 그들이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정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들 안에서부터 깊은 회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아픔의 가장 깊은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처럼 같이 아파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시신 근처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죽음과 조금이라도 닿으면 부정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무조건 피했고 만약 시신을 만지면 부정이 씻겨질 때까지 격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야는 자신이 부정해지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그 시신 위에 자신의 몸을 3번 던져가며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안으실 때 그것은 그분에게 엄청난 죽음을 의미합니다. 죄 없으신 깨끗하신 분이 너무나 더러운 우리를 껴안으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십니다. 우리의 죽음도 가져가십니다.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 그리고 깊은 죽음으로 함께 들어간 엘리야의 기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응답받습니다. 아이의 영혼은 돌아왔고 이제 엘리야는 그 돌아온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서 내려와 어머니에게 줍니다. 너의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고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오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거두시고 이곳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죽음을 부활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이 이방신이 판을 치는 사르밧이란 곳에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내려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죽은 아들과 같은 존재였지요. 우리는 죽은 나사로와 같이 온몸에 붕대를 메고 또 미라처럼 그저 죽음의 동굴에 누여진 그런 존재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내게 있던 죽음을 가져가셨습니다.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순간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신실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구원의 은혜였고, 우리에게도 우리가 부활의 존재임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를 신실하게 따르는 주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활의 삶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죽음을 부활로 바뀌신 그 생명의 주님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을 살아가는 자로서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생명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더 이 세상은 악해져 가고 점점 더 사단의 권세가 강하여져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주의 거룩한 소수자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고백을 하는 그런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실하게 남은 자가 되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그 부활을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이 허락하신 그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